같이 시작. 부흥이란 무엇인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양적인 부흥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부흥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은 사실 질적인 부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제대로 모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흥은 더더욱 그런 질적인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 우리들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가운데 양적으로도 부흥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저 숫자만 많아지는 양적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의 내실이 깊어지고 다져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교회도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우리 단석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극단은 무엇일까요? 부흥의 극단,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가 선하고 거룩하고 모두가 다 하는 일도 다 흥하고 잘 되는 것이 부흥의 극단일 것입니다. 이 모두라는 말은 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질적인 의미입니다. 질적인 부흥에는 또 신앙적인 부흥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잘 해결되고 형통하는 삶의 부흥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해요. 모두가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순설교 맨 처음에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방향, 즉 부흥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복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8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부흥의 극단이 천국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8복에 나타난 것들이 부흥을 이루는 길, 모든 것이 잘 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의 8복의 병행구절입니다.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병행구절인데 이 8복 중에 3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3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3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상황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누가복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3가지를 설정하면서 어려울 때가 부흥의 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즉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주님을 제대로 붙잡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더욱더 큰 부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의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항상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대편에 계신 이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요나는 그렇게 주님과 더 친해지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으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숨도 건지게 되는 등 삶 가운데의 형통함도 이루게 되었고, 또 전도할 때에도 그곳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양적인 부흥까지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을 느꼈을 때 이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았더니 질적인 부흥, 그리고 양적인 부흥이 그 자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양적, 질적인 부흥을 이루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건강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멀쩡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업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나 자신의 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의 반대편에 계신 분이에요. 반드시 이 긍정적인 방향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느껴질 때 그 뒤를 돌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어려운 상황을 추려서 정리한 3가지 복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부흥이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 신앙의 질적인 부흥으로 복받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때 어려움의 반대편에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도 다 해결되고 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증거합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물질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심령을 만족하게 채울 수 없어서 심령이 텅 비고 가난한 자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 빈 곳을 채울 기회가 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모시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모신 하나님 나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난 극복을 위해 주님을 모실 때, 그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고, 또 주님을 찾더라도 그 애절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난하고 힘든 일이 막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며 매달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삶의 부흥도 이루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의 부흥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의 극복을 위해 반드시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지금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 이렇게 다 나누는 모델을 섣불리 국가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이런 나눔은 전제가 있는데 철저히 사랑 중심으로,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 없이 나누어지기만 하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희생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가난해지고, 없는 사람은 또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가난해지고, 다 가난한 것만 부각이 됩니다. 사랑이 없이 동등하게 나누려고만 하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사실 다 가난한 것이 되었고 다 불평불만만 많았을 것이고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랑만 깊어지고 부흥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 오히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다들 사실 만족감이 없고 또 인간적으로 문제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하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10위 정도를 하고 있는, 사실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경제 성장의 속도와 이 교회의 성장 속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60, 70년대 경제가 급성장했을 때 교회도 급성장하였었고, 80년대 들어서 둘 다 좀 완만해지더니 요즘은 경제 발전도 예전에 비해서 정체하고 있고 또 교회 발전도 정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지할 곳이 교회였고 하나님을 많이 찾았었는데, 요즘은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 경제 성장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가난했을 때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난에 빠졌을 때, 우리 또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이 부흥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현대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대로 조선시대에 딱 갖다 놓으면 아마 거기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이 다 최신 문물이 될 것이고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좀 가난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의 반대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가난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삶의 부흥도 주어질 것입니다. 가난으로 고통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찾음으로써 신앙의 부흥과 삶의 부흥을 동시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음으로 죄악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 죄악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21절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또 병행구절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그냥 줄이다고 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린다는 의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영적인 의를 사모할 때 의에 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것,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에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의를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평화를 이루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를 피하려고 주님을 모실 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배부른 자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 크게 죄진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차라리 내가 죄의 유혹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애통해하는 사람,
자기 자신은, 나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겸손히 주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그런 겸손한 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죄사함과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들어있지 않고 중요한 죄 문제 해결도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나 죄인 등 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당연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주셨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의의 방향, 구원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가난했던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좀 살긴 살지만 오히려 법 조항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해요. 법에도 빈틈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 법의 빈틈을 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엽기적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만연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세상이 좀 의로워졌으면 좋겠다. 좀 착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면은 나도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을 보고 있기가 불편할 때, 또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의로운 삶을 동경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죄의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나 자신의 죄가 두려워서 죄의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향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진정한 회개도 가능할 것이며 지금까지 지은 죄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죄의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도 깊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화도 누리는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 핍박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이렇게 또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핍박받을 때 그때 받게 될 육신적인 그리고 또 일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영원한 복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진짜 복, 천국을 얻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핍박 무릅쓰고 주님 모실 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사실이 더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신앙도 깊어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이 이 복음 자체가 자신들의 지위를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갖은 술수를 다 동원하면서 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처럼 핍박을 무릅쓰고 죽음까지 불사하자 주님을 향한 사랑만 더 커지게 되고 오히려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정도로 주님과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핍박을 받은 복음은 오히려 널리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핍박을 피해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풍선을 발로 밟으면 물이 더 사방으로 퍼지듯이 교회도 밟힐 때 더 부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방금 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 신분으로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잡혀가게 되었지만, 핍박당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 제국의 수도에 이 복음 전파의 핵심 인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복음 전파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질적 부흥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께서 또 섭리하시니까 영적인 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일대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양적인 부흥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더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에도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비난받고 있어요. 지금 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래서 미움받는다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느라 주말에 놀러 가지 못한다고, 또 교회를 요즘은 교회 떠나는 것이 대세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라서 요즘 사회와 안 어울린다고, 나쁜 것이라고, 또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은근히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할 때 우리는 반대편에 계신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우선주의,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꼭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부흥과 또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어려움의 반대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주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우리 신앙의 부흥과 각자 삶의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부흥까지 다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질적인 부흥이 양적인 부흥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